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293페이지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이 새벽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금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의 사정을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의 사정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보았죠.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힘들게 사역했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 마게도냐 교인들의 믿음 상황도 그 교회 주변에 되어지는 상황도 쉽지 않았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 교인들에게 은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2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히려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풍성한 헌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풍성한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왜냐? 그런 마음은 은혜 받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3절에 보면 나옵니다. 먼저 마가복음 12장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자, 그 말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작정하고 헌금함에 앞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근처에. 그리고 사람들이 헌금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이. 자, 그 다음 42절 4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 예수님이 잘 보셨던 겁니다. 부자들도 많이 넣고 가난한 과부가 와서 한 고드란트, 그러니까 2렙돈을 넣은 겁니다. 이것은요,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의 64분의 1입니다. 굉장히 적은 금액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짐작이 되죠. 헌금 액수가 아닌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형편을 떠나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넣었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마게도냐 교회 성도님들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2렙돈 드린 과부처럼 상황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뛰어넘어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8장 3절 4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바울 사도는 다르게 표현하죠.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린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건을 다 갖추어서 또는 상황이 다 돼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기도할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말씀 읽을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도할 때고 지금 말씀 읽을 때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그 모습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사실 일이 잘 되는 것, 완벽하게 되는 것만 따진다면, 어떤 무엇을 풍성하게 공급하는 것만 따진다면 하나님 혼자 일 다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처럼 일을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처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사람이 섬기고 수고하는 것을 보시는 이유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는 그것을 보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성도님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7절이죠. 한번 바로 다음 장이니까 함께 넘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그리고 9장 그대로 한번 페이지를 놔두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즐겨내는 자에게 풍성하게 채우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즐겨내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즐겨내는 그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이 말씀 구절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신 걸 보고 기뻐하셨을 겁니다. 바울 사도도 이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는 것을 원했던 겁니다. 그걸 고린도 교회들도 그것에 동참하기를 바울 사도는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은혜가 넘치면 그것이 밖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메마르면 품어줄 여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지금 9장 보셨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대로 되시길 바라고 우리 안에 은혜가 흘러넘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서로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와주고 사랑을 표현해 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것이 그 또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상황이 나쁜 것은 또 아니죠. 좋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으로 다시 넘어오시고요.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도움 받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물질에 대한 것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서로 도와줘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그걸 바울 사도는 표현합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단순히 물질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가난하심은 예수님의 핍박과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심을 믿습니까? 이것은 성경에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사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가난해지심으로 내가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프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것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질고를 다 지고 가셨으므로 나는 평안하고 기쁘고 건강함을 믿음으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풍성함, 그것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흘러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먼저 흘러넘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주변에 흘려보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모든 질고를 지고 가심으로 내가 평안함을 믿습니다. 내가 건강함을 믿습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내가 부요해졌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